할렐루야. 뒤에 빛이 없죠. 조금 불편하시지만은 아마 배선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그 뒤에 조명이 켜지지 않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시험적으로도 일러주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빛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어요. 어렵지 마시고. 이게 성원상적인 이 안쪽으로 좀 돌아요. 내면 쭉, 쭉, 이렇게, 그래요. 삼중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가 그 삼중 장애를 극복을 했죠. 말하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런 책을 썼는데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러면서 만약 내가 3일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엔 나를 가르쳐준 술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둥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보지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헬렌 켈러를 교육한 앤 슬리반은 헬렌 켈러 못지않는 불우한 자였습니다. 엄마가 죽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도서에 함께 온 동생도 죽고 그래서 자기는 정신질환이 걸렸어요. 정신이상자가 되어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눈이 실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괴성을 지르고 그래서 이 슬리반 N은 서북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이 되었어요. 이제는 의술로 불가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라라는 그 간호사가 N을 돌보겠다 이렇게 자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라는 정신과 치료를 하기보다는 이 N과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날마다 과자 들고 가서 또 책을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사랑을 쏟았지만은 N은 아주 묵묵부답이었어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느 날 N 앞에 놓인 초콜릿 접시에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로라는 용기를 얻고 계속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더니 N이 조금씩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사람처럼 이야기도 하고 그 빈도수가 많아지고 마침내 회복 불능 판정을 받은 N이 그러한 수고를 한 2년 만에
정상적인 판정을 받아서 정상인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밝은 웃음을 찾았고,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도움으로 이제 이 시각도 수술을 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불가능한 사람이, 로라는 사람의 그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통해서 이런 눈을 뜨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앤이 나도 이와 같이 로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사람을 꼭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난 걸 봤어요. 어떤 광고가 났냐면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이랬어요. 이때 애는 이 아이를 내가 돌봐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주위 사람들은 그를 가르칠 수 없다고 했지만은 애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설리반 앤에 대해서 잘 알죠? 설리반 그 아이를 20세기에 정말로 훌륭한 그런 인물로 이렇게 키웠던 것이죠. 로라는 앤과 함께 있어주고 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앤을 정상적으로 만들었고, 앤 또 헬렌을 48년 동안 함께 있어줌으로 헬렌이 이와 같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또 헬렌은 3중의 장애인이지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삶의 용기를 주는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내용하고 맹인된 사람을 이렇게 눈을 뜨게 됐다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 헬렌 켈러와 또 앤 설리반과 로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팽개쳐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밝은 눈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앤과 같이 로라와 같이 그러한 인물 아닌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밝은 눈을 가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설리반 앤이나 또 헬렌 켈러를 볼 때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회복 불능 판정을 이야기 내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정적인 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치유한다는 생각은 아예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에만 관심을 가진다면은 보지 못하게 된 사연에 대해서만 별별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게 됐는가? 그거 여러분, 그 말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된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왜 보지 못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를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모습은 전혀 거기서는 보지를 못하고 또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 기껏 하는 말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뭐 여기서는 죄를 짓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불가능하죠? 정죄받기 딱 좋잖아요.
요사이 사람들이 사람의 운명을 두고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는 부모를 넘어서서 전생에 무엇이었냐, 이 사람이 전생에 뭘 했느냐,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결과만 두고 전생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되었다는, 앞으로 미래의 어떤 지향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한 이 관점으로 모든 걸 풀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누가 속삭이는 사람이 있고 남편이 속삭이든지 자식이 속삭이든지 일이 잘 안 되면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가지고, 이 사상이 우리에게는 그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 때문에 내 인생에 발목이 잡혀서 되겠습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말라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문제 때문에 오늘의 삶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미래가 암담하게 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적인 지향적인 긍정을 이야기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오면. 아멘. 네. 그래서 과거 지향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일축해버리면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rab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건 아니야. 과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연 때문이 아니요, 어떤 누구 때문 또 아니라 그 모든 부정을 일축시켜버리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가볍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극한 부정도 극한 긍정으로 바꾸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라도 복이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관계없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짐을 꽉 쥐고 있던 짐을 막 들어주시겠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삶은 나 자신만의 이해와 갈등으로 어떠한 조건으로만 해결할 수는 안 된다. 그런 희망이 없다. 안 하고 그 자체의 그 모든 나 삶을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조건으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조건으로 풀어야 돼요. 내가 이해하고 내 조건으로 풀면은 발목이 잡히고
하나님이 이와 하나님 속으로 그냥 미지향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이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송두리째 내놓고 은혜 안에 해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것을 잘한 것 같아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뭐요? 은혜고 내가 수고한 것도 누구 은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책임 다져야 돼요.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시점을 보면요, 이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들 조금만 사고만 바꿔보십시오. 죽다가도 살 수 있죠. 절망에다가도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길이 없다고도 길이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경영자 잭 월치는 어린 시절에 말을 더듬거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림감이 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야, 너 말 더듬는 것은 너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야. 너희 혀가 너 머리를 못 따라가. 그렇게 그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걱정하지 마. 너 너무 똑똑해서 그래. 그래서 제가 월치는 45세의 세계적인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경영의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스피드, 속도, 그 다음에 이 단순함, 간결함, 그리고 한 가지는 자신감이라고 해요. 자신감. 저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래서 이 자신감은 제 을치의 자신감은 어머니의 그 격려였죠. 근데 우리는 아들 말 듣는 쥐 받고 말이야. 얘한테 누구는 벌써 몇 살 때부터 하더라. 여태 이런 놈이 나와가지고 이 못난 놈 같은 애라고. 결국 진짜 못난 놈 되어버려요. 아, 나는 못난 놈이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다면은 아마 이 잭 월치는 세계적인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자기 자신 하나도 비관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십시다. 그런 아픔, 그 자기를 향한 그 부정적인 것을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평생 그걸 아파하면서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사람도 보면은 어릴 때 어떻게 양육되었는가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가져가지고 자기 어릴 때 뭐 고생했으면 고생했던 상처, 또 부모에게 받은 상처, 그걸 이제 풀어줌으로써 회복되어지는 경우가 오시아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면서 힘들어요.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구나. 자, 여기 소경된 사람 아무도 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는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건 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깨만 스쳐도 은혜예요. 예수님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봐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주지 못했어요. 저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소경영인에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장애와 고통을 감수했던 그 길고 긴 시간을 예수님은 시각에서는 이렇게 그것을 확 전환을 시켜버리는데, 반전을 시켜버리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용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맹인과 그 부모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불편한 시선과 또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수없이 느끼는 아픔, 고난, 이러한 분량들이 전부 다 용축이 되어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심령 가구가 치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이랬을까? 나는 이러다가 죽겠구나.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없다. 그리고 주위 사람도 그렇게 프레스를 가하는 겁니다. 점점점 그는 이것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자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야. 이 말 한마디에 그의 각오는 지금 치유가 되지. 부정이 아니고 긍정이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그는 평생 이것이 자기의 고통과 명예와 그 잔인한 인생을 저주하고 삶을 원망하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 많죠? 예?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 때문에 그 인생은 나면서부터 이 시간까지 소경되어 극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무거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온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내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가치 있는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주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의미가 있는 인생이구나. 의미가 없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인생이야. 이게 전환되고 반전들이 박수를 쳐야 될 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반전이 될 것입니다. 박수를 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소경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그 소경을 바라보시던 주님이 이 시간에 나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내가 보여줄 거야. 할렐루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찬스예요. 예수님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을 따라서 행할 기회를 선이란 것은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저녁을 그의 눈에 바라시고 이랬을 때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지금은 어떻게요? 기회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에 지금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죄가 뭐냐?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소경된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은 아무나 합니까?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3일 만에 끝내버리죠? 다 정리해버립니다. 죽은 사람은 휴일을 잊고 관에 들어가는 것,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못합니다. 타인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식물 인간도 일할 수 못하죠. 그리고 죽은 사람, 식물 인간 외에도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기회고 예수님이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지금은 빛이라, 지금 낮이라, 예수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밤이 온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신람에 가서 씻으라는 일감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어떻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농띠를 피웠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유언적인 말해서 내가 할 일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크게 후회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돈을 못 벌었다? 그 후회되는 거 아니에요. 출세를 못했다? 그 후회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후회되는 줄 알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을 내가 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후회로 다가올 거예요. 설이 요구될 때에 그 설에 내가 응하지 못했던 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후회로 다가올 거예요. 가장 뜨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설이 요구될 때에 내 자신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가장 능연없고 아름다운 것으로 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은 곧 나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람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은 뭡니까? 진흙을 발라서 씻으라고 한 것은 상태를 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것은 곧 자신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이제 소경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고자 하는 거죠. 이게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여쭤버리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 메시지 들을 때 10년 묵은 체중이 확 씻겨 들어갈 것이고 평생세대가 싹 씻겨 나가면서 그 예수님 말씀에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그런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맨날 나에게 저주하고 한 사람들 그 소리 들리겠어요? 그거 한다고 받아들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말에 가서 씻으라. 아무도 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뿐이시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인들 들려주시더라도 자원하여 듣고 싶은, 따르고 싶은 마음이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말씀을 들려도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그 마음이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루살렘 그 실로암에 가서 손을 씻고 그 물이 뭐 특별한 물인가 보기도 하고 늦게까지 앉아가지고 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눈을 씻고 와야 되는데 그냥 손만 씻고 그냥 오늘 많은 사람들은 불행이 그 불행이 자기를 괴롭히는 줄 알고 그 불행에 초점을 맞춥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 불행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겪은 불행을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온통 어두운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과 빛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는 눈이 다쳤기 때문에 있지만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시각장애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가 아름다우신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이 분명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소경에게는 없는 것 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눈을 뜨면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 돼요. 요셉은 형제에게 배만당하고 그런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인생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온통 어두운 것 같고 애쓰고 노력해도 점점 어둠 속에 들어가고 배신과 버림받고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절대로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영적인 시각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주 삶이 아니었어요. 그게 버림받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눈물겨운 그러한 요셉의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사로 삼으시니 당신들은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형님들이 근심하고 걱정한 거는 뭐요? 자기들 죽일 거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어른 이 한란을 구원시키려고 우리 집안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할렐루야. 이 눈 뜬 자하고 눈 감은 자 차이점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 인생은 묘보의 말과 같이 욥기 14장 1절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여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요, 별로 긴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걱정이 얼마나 많고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문제 해결책은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세요. 뜨세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살맛이요 죽을 맛이요 살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뉴턴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자기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제자가 그 대학자에게 이제 너무 멍청하게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기가 막혀서 선생님 지금 기억하고 있고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나는 두 가지만 알고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또 하나는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안 해.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죄인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는 사고치고 일 저지르고 문제 많고 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뒤에 것은 어떻게요?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더 알고 무엇을 더 소유하고 싶습니까? 예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알고 그를 향한 그 믿음이 여러분을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